부모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야,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내가 그냥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내가 아프면 막 전전긍긍하고, 정말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구나. 여러분, 자식 새끼 낳아본 후에야 부모님을 아는 게 맞아요. 여러분 주위의 자녀들이 여러분 모르죠? 그거 몰라도 괜찮아요. 내버려 두세요. 그놈들 결혼하고 자기 새끼 낳고 고생 실컷 마음 다 썩어본 후에 여러분 알 거예요. 알 거예요. 자녀가 말 안 들으면 한마디 하세요. 나중에 마음 썩은 다음에 알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 봐야 아는 거예요. 경험해 봐야 아는 거예요. 그 입장이 되어봐야 아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의 입장이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요. 죄 있는 몸에, 죄인의 자리에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이 돼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장에 서오기 전까지는 몰라요. 저는 처음부터 신학교 가고 목사 된 게 아니에요. 저는 성도의 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교회 집사로서 교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섬기면서 나중에 신학교를 간 사람이에요. 저는 이민자로 왔어요. 이민자로 왔기 때문에 이민자가 얼마나 힘든지, 성도가 얼마나 힘든지를 전 잘 알아요. 제가 이민자로 와서 18시간 일하면서 그때 그냥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아요. 뭐 사람들이 말하는 바닥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다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신앙이 있으니까 교회 가고 싶죠. 왜? 교회 가고 싶은 마음만 있을 뿐 힘들어서 못 가고 피곤해서 못 가요. 어느 날은 열심히 그냥 노력해서 가는데 가서 앉아서 목사님이 설교하면 계속 졸다가 와요. 너무 피곤하니까. 18시간 일하니까. 그리고 집에 갈 때는 속에서 막 분통이 터집니다. 왜? 잠잤다는 내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차 타고 가면서 펑펑 울기도 하고 소리 지르고 막 욕도, 나이 자신해서 막 욕도 해나가면서 막 정신차리라고 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이민자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요. 이민자의 삶은요, 남들이 생각할 수 없어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민자를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부른다고 하는 게 동포라고 안 부르고 앞에다가 쌍디귿자 불러서 부르기나 하고, 그들은 잘 몰라요. 입장이 돼보면 알아요. 저도 그러고 목사가 되고 나니까, 목사 입장이 되니까 또 알겠어요. 여러분은 제 입장을 몰라요. 목사가 아니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의 입장을 알아요. 왜? 성도가 되어봤었으니까. 입장이 돼보면 이해할 수 있고 연민이 생기고 불쌍히 여기고 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우리를 이해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시고, 주님은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야, 나도 해봤는데 너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야단치시고 버리시고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더욱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감동이 안 오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모양 그 꼴을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이해해 주세요. 좋은 것도 이해해 주시고 죄 짓는 것도 주님이 아세요. 죄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을 아세요. 죄는 용납하지 않지만 얼마나 연약한 것 있는 것을 주님이 알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로 온전한 가운데 세워가시는 분이 바로 인간이 되시던 주님이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과 신약에 나오는 예수의 모습은 아주 달라요.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은 율법적인 모습이에요. 아주 공의와 의만을 말씀하시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율법이 가득한 것이, 의가 가득한 것이 구약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율법 시대는 끝나고 은혜 시대로 넘어가요. 왜 그랬을까? 왜 신약에는 은혜가 선포되기 시작했을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연약한 육신을 갖고 인간으로 해서 인간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 나니까, 얘네들은 율법 갖고는 안 되겠어. 율법 갖고는 이룰 수 없는 거야.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는 은혜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 시대는요, 주님이 우리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은혜 시대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죄에 오염되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상처가 많은 인간인지,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사람인지를 이해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거 다 스스로 짊어지시고 은혜를 선포하시고, 믿기만 해라. 내가 모든 것 다 해줄게. 믿기만 해라. 모든 건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십자가 주님이 지셨다는 말이에요. 채찍에 주님 맞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가시멜령안 쓰셨어요. 모든 죄 자리에 다 고통 이미 주님 다 당하셨어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이런 사랑,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여러분 꼭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게 얼마나 나에게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더 좋은 사건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여러분, 옆에 앉은 집사나 우리 장로나 권사님들의 그 약점을 여러분이 어느 날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아유, 저게 교회 다닐 때는 위선적으로 다니더구만, 하는 집 보니까 저가 영 싸가지가 없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까이 하십니까? 안 앉죠. 그때부터는 뚝뚝 떨어져 앉아요. 저 사람하고 상대 안 하는 게, 상종 안 하는 게 좋아. 왜? 우리는 그 사람의 본질을 알게 되면 떠나가요. 버려요. 가까이 안 해요. 나에게 유익도 없고 내가 보기에 너무나 인정할 수 없으면 떠나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죠. 나의 죄짓는 모습을 아시죠. 내가 얼마나 못된지도 아시죠. 나의 모든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버리지 아니하세요. 떠나가지 아니하세요. 우리를 정죄하지도 않으세요.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번 주는 계속 묵상하시기 바라요. 예전에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굉장히 깐깐하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할 때는 아무나 못 나오게 하셨어요. 제사장을 세워놓고 그 사람만 나오게 했어요. 몇몇 특정한 인간만 나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근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고쳐줄게. 내가 너를 사람 만들어줄게. 내가 너를 똑바로 이게 아니었어요. 다 와라. 내가 너를 그저 쉬게 하마. 오늘 주님의 그 인간 되심, 그 사람 되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열어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죄에 눌린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자녀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요. 아니,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침대에서 정말 나는 혼자야 라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외로울 때가 있지 않으세요? 옆에 있는 사람도 나를 전혀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렇게 눈 뜨고 그런 때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또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는 저거 목사가 요새 부부 생활에 문제가 있나 보다, 그런 뜻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신혼 생활을 하죠. 신혼이 얼마나 갈까요? 빨리 끝나는 사람은 그날로 끝난대요. 좀 오래 가도 신혼의 생활이 1년 이상 가면 더 이상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래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를 보세요. 신혼 생활 25년째 아니에요. 저희 가정 문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외로움이 있을 때는 꼭 기억하세요. 말씀이 육신 되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몰라서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품어주시고, 여전히 나를 안아주시고, 여전히 나에게 속삭여 주세요. 내가 너를 이해한다. 저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좀 실수해도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실 거예요. 방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자유하다는 거예요. 내가 좀 가다 넘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가 늘 하는 얘기가 넘어져도 세워주시고, 깨어지면 붙여주시고, 더러워지면 빡빡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바로 그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후에 조건적인 은총이 무조건적인 은총으로 바뀌었어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더 이상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요. 무조건적으로 나를 받아주세요.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의 그 단어 안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포함돼요. 여러분, 그것을 단지 알기만 해서는 안 돼요. 깨닫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셨어야 돼요. 믿음이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란 영접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주님이 하셨다는 그 일을 나는 그저 창피하지만 부족하지만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하나의 단어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버리시고 낮아지셨고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이것을 깨닫는 게 축복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 가만 보면 깨닫기만 하세요. 말씀이 이 지성 속에서만 머물면 그건 반쪽짜리예요. 말씀이 지성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법이요만 하는 사람들. 말씀이 이만큼 다 들어가 있어. 뭐라고 얘기하면 다 알아.
저 목사 말씀 저거 잘못 이용하고 있네. 뭐 다 알죠, 다 알죠. 말씀이 지성으로만 되면 교회 문제거리의 가장 핵심 되는 사람이 보면 그런 사람이에요. 그 지성으로만 있는 말씀, 지성이 된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지성의 말씀을 심장으로 끄집어 내리셔야 돼요.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